네,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통치하고 계시고 경영하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땅이 만들어질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 땅이 만들어진 것 관련해 깨달아 아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계속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면, 질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경영하심, 통치하심, 보존하심을 일컫는 표현이죠. 전능하시고 어디서나 그 능력과 그 통치를 나타내시는 힘, 그래서 섭리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서 말씀인데, 오늘 욥기서 가지고 이 섭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는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돌연 다 죽고, 그 다음에 자기도 병에 의해서 고통받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고난을 위로하고자 모여든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쭉 서로 논쟁을 하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을 차지하고요. 결론에 해당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책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데요. 욥기서 안에서 하나님 섭리와 이렇게 관련해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욥기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인간의 인과응보라는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다스림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세상의 질서죠.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있고, 원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응보가 존재하는 것, 인과응보라, 쉬운 말로 인과응보라 그러고요. 실제 성경은 그런 제공된 원인에 따른 결과가 존재함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그걸 이제 신학자들은 신명기적 세계관이다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긴 한데요. 이제 두드러지게 신명기에서 이제 강조가 많이 돼서 이제 붙여진 별명이고요. 그런 것은 이제 잘 볼 수 있는 게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 다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28장 15절,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반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법을 존중하지 않고 살면 거기에 해당하는 반드시 징계와 처벌이, 저주가, 죄책을 묻는 하나님의 응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두 개가 가르치고 있죠.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굉장히 쉽게 그 질서를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욥과 관련해서 욥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욥의 세 친구 전부 다 본인들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질서 안에서, 인과응보의 질서 가운데 욥이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필경 네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이해 안에서 그들의 발언을 합니다.
먼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러 이제 분량이 제법되지만 욥기 4장 7절 8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깔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네가 필경 이렇게 고난을 얻게 되고 네가 재산을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게 된 이유는 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거, 의로운 것 같지만 탄해 보시고 어떤 악을 행하게 되면 발생한 일이다라는 것이 엘리바스의 논점이고요. 또 다른 친구로 등장하죠. 빌닷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욥기 8장 3절 4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은 자녀가 지금 해를 입어 죽은 상황인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런 일 그냥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응보로 죽은 것이고 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네가 이 병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돌이키라는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나아마 사람 소발도 욥기 11장 10절 11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거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등이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 재판하시며 막을 사람 없더라고. 너에게 지금 벌어진 하나님 재판에 의해서 그런 거고 겉으로 의로운 척하지만 허망한 사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보고 감찰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오늘 너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가 사실 전부 앞서 얘기했던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분명히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보하시는 것이 있죠. 욥의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욥도 고난에 당한 욥도 그런 이해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는 것이 자기 자신의 닥쳐진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욥기 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욥기 19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논쟁을 하는 가운데 친구들이 너 죄지어서 그렇다라고 네가 참 마음 아픈 상황이 벌어졌지만 죄를 지어서 사실 벌어진 거고 의로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설득을 할 때 억울하다. 나 이만큼 벌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 욥이 변명하는 거예요. 욥기 31장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벌하시는 이 순간에 나를 좀 공평하게 봐줬으면 그래 니들 말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지 않음이 있다라고 치자. 근데 나만 그 악을 행하느냐는 공평하게 나를 따라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너희들의 이야기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나는 온전하다. 하나님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제 나는 이만한 벌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가 욥기 31장 35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라면서 내 변명 좀 들어도 나 그만큼 불의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이렇게 벌받아먹고 이렇게 비참할 만큼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을 좀 해주시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일어나는지 대답을 좀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절규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고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요. 쉽게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과 응보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는 것. 우리 많이 살펴봤던 말씀도 그렇죠. 사무엘상에 나를 존중한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한 자는 그 내가 경멸할 것이다. 나를 경멸한 자는 내가 그를 멸시할 것이다 라는 말씀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욥기에서는요 그것을 초월하는 세계관을 이제 가르치고 있죠. 욥기 자체가 사실은 지혜를 가르치는 이제 지혜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이제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져 오는데요. 분명히 10년대로 거두는 그런 질서가 성경 안에서 가르치고 그런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욥기에서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고 그것은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욥기 38장 4절 좀 전에 읽었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땅이 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통치로 그가 그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그 통치와 보존 가운데 땅이 이렇게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 그게 지금 이 세상이 생겨진 모양이지. 욥기서 38장 8절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는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다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구성하시고 그로 인해서 생명이 공급되고 하는 그런 질서를 모든 질서를 만드는 그분이 누구시냐는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12절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알려주었느냐. 하루가 시작되고 새벽이 찾아오고 아침이 돌아오고 하는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실상 그것을 결정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경영하시고 그것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 원천적으로 은혜로우신 창조세계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통치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고 그 똑같은 질서가 오늘 너의 일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욥기 38장 26절 27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때가 되면 이제 우리도 이제 얼마 전까지 화려한 벚꽃을 길에서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누가 그 시기를 정하고 그렇게 꽃이 피고 시간이 되면 비가 내려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누가 그걸 결정해서 그렇게 경영하고 계시느냐를 그 인과응보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느냐를 물론 나름 과학적으로 인과응보적인 질서를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한 통치와 섭리가 존재하더라라는 것. 욥기 39장 19절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마찬가지죠. 말에 관련해서도요. 똑같이 창조물 39장 26절 27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너희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너의 명령을 따름이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욥이 이해할 수 있는 욥의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질서를 따라서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질서 사실은 내 계산에 의한 거지 실제로 내가 어떤 수고를 했을 때 그것이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섭리 경영 가운데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임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질서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보다 더 우선하는 질서가 있다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과 은혜로우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실제로 성경은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가르치고 계시죠. 좀 전에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필요한 시기에 비를 주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해서 그것으로 생명이 이렇게 침몰되거나 함몰되는 그런 일이 없이 바다는 그 경계 안에서 활동하여서 생명을 공급하고 땅은 땅대로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생명을 영위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을 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동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 주셨다라는
말씀이 등장.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셨으며 사람하고 동물만 복 주셨는 아니요 대표적인 모습들이고요. 창조하신 세계를 복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은혜로우십니다. 그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의 왜라는 원인이 뭔데라는 것으로 그래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라는 그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손으로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욥기서는 그것을 이해. 그래서 욥의 세 친구 틀렸다라는 거예요. 틀렸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인과응보.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또 개인의 삶에 간섭하시고 하나님 뜻을 펼쳐가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그 욥 같은 경우만 그렇죠.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이제 그 다음 부분 좀 살펴볼 텐데요. 욥이 죄를 지은 결과로 고난이 그에게 닥쳐진 것이 아닌데 본인들의 이해를 가져와서 그거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 벌어졌다라는 것. 사실은 이제 욥의 결론에 해당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걸 이해하는 척하고 하는 교만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자기의 이해 안에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시도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 살펴본 섭리라는 주제죠. 섭리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럼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런 질서가 존재를 하죠. 그런 이해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 큰 특징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서 또 욥기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곳에 존재하는 모든 곳에 그것을 펼쳐내시는 그 편재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 고난이라는 악의 출처가 어딘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십니까? 성경이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냐. 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는 아픔이라는 악이 잃어버림이라는 악이 욥의 삶에 등장을 하였지만 성경은 욥기서는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9절 10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단도 이제 강조하죠. 까닭 없이 욥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욥의 삶에 간섭할 것을 허용해 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허용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누가 출처였는가? 사단이 그 출처였다라는 거. 성경은 대표적으로 악의 출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 또는 이제 좀 전에 욥의 모습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참소하는 자라고 소개되어진 사단을 대적하는 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가 악의 출처다라고. 좀 전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간단히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세상이었고요. 거기에는 어떤 악도 존재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자유라는 범위 안에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 자유라는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기로 결정하는 대적하는 자에 의해서 악이 이 세상에
드리고자 했다. 그 악의 출처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다른 악의 출처로 이야기되어 주는 게 사람이죠. 사단에 의해서 사단을 섬기며 사단을 따르며 하나님 대적하기로 불순종으로 결정한 하나님 질서를 대적하기로 결정한 아담의 후예에 의해서 악이 미쳐진다는 것. 간단한 예로 볼 수 있는 게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노라. 햇사람 우리아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버린 거,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다윗의 악함이죠. 다윗의 죄성이죠. 왜 멀쩡하던 그 가정이 그렇게 박살이 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그런 일이 왜 권력자의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서 그 일이 발생하였다라는 것. 또 그런 아담의 후예, 악의 출처로서 아담의 후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간단한 예가 열왕기상 21장 16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나봇도 마찬가지로 왜 나봇이 그렇게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 음모 가운데 죽음을 당하고 그의 소유를 그런 식으로 빼앗겼어야 되는가? 아합이라는 사람의 악,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악에 의해서, 그릇된 욕망에 의해서 나봇이 그렇게 무고하게 죽고 죽임 당했고, 그런 고난이 그의 집에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 분명한 악의 출처, 욥기서도 밝히고 있는 이 악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다를. 그런데 그런 악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죠. 욥기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영역이 있다라는 것. 그 제한된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그의 반역과 그의 교만과 오만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을 허용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 악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담을 존중한 거죠. 아담이 그의 선택을 가지고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기로 선택하였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최고로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그가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기회를 로봇처럼 조정하여서 프로그램 버튼 누르면 그대로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냐고. 자유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 선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가 또 창조세계 안에서 그가 영화로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타락한 차서 사실은 일종의 그런 이해로 보면 하나님의 악의 출처라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이 존재하고 죄성에 익숙한, 죄성에 너무 그 사단을 섬기며 하나님 질서를 대적하는 그런 선택을 한 아담의 후에도 결국은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고, 그런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악으로 인해서 이제 고난이 발생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그 악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다 이해할 수 없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만큼만 사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욥기의 경우에는요, 욥기 1장 21절 22절, 욥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욥이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잃어버림 발생하고 난 다음에서도요.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악이 또 고난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이 욥기 1장의 경우에 모습에는요 분명히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것을 범죄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낼 기회로 사용하였고 욥은 그런 비참한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 신실함과 그들 고백의 아름다움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 기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악과 또 그 고난으로 가지게 드러나게 되는 성경의 대표적인 한 모습이죠.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그 풍지박산난 우리아의 가정 같은 경우에 다윗의 악함으로 인해요 한 가지 그렇게 망가지는데요. 너무 비참한 희생자 아닙니까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장면에서는요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가.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보아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신고 왕의 혼에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악함과 더욱더 극명하게 비교되면서 우리아가 참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사건이 되어졌던 것이 그런 기회였죠. 다윗에게 된 그 기회가 죄를 그 거만한 교만한 죄를 끊임없이 그 독을 뿜어내면서 한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그런 기회가 됐지만 우리에게 그 기회는 그 신실함을 하나님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그런 기회였다라는 것. 나보고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요한계시상 21장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라서 당신 아무리 왕이어도 왕도 다 하나님 권위 아래 있고 하나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셔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봇의 의로움을 또 고백하는 그런 현장이 되죠. 악조차도 섭리의 도구로 선한 뜻을 이뤄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의 신실함이 더욱더 영화롭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여정이었고 결과적으로 욥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요.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데요. 욥기를 우리 꼼꼼하게 보면 절대 욥이 그 고난을 속칭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복을 갑절이나 주셨다고 성경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받은 이유도 설명이 안 돼 있고요. 분명한 출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출처는 사단이었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성경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경영이었고 통치였다는. 마지막에 욥이 복받는 것도 설명이 안 돼서 왜 욥이 복을 그렇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미안하시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 선하심에 대해 자비하심에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미안할 이유도 없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욥이 고난받도록 허락을 하셨으면 더 응당 그에게 책임지고 위로라도 하셨어야죠. 절대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두 배로 축복하신 것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욥에게 미안해서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원래 욥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시고요. 그게
뚜렷하게 기록은 안 하고 있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하나님이라서 욥에게 욥이 번성과 풍요롭도록 하셨고요.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 경영하신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고난이 닥쳐졌을 때 사람들은 쉽게 인과응보의 이해 가운데 이런 갈등들이 있더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이제 우리 좀 앞에 살펴봤지만 욥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실제 나타나서 가르치시죠. 그런데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뭘 욥에게 이야기해 주셨냐면 우리 앞에 살펴본 말, 땅의 기초, 바다, 아침, 새벽, 매, 독수리, 네가 이해하지 못한 모든 세상 나는 이해하고 경영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욥이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과 하나님 경영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비도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데 마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살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하는 것이 짧았구나라는 게 사실 욥기 반응이고요. 무엇이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인가에 대해서 욥은 굵직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서 악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양하게 엮여 있죠. 뭐 대적하는 존재에 의한 악도 있지만 아담의 후예가 저지르는 악도 있고요. 그것이 단 한 사람의 악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악일 수도 있고요. 여러 악들이 어기서기 얽혀가지고 언제 범한 악의 열매를 먹고 있는지도 알지 못할 만큼 그런 악의 영향력도 있고요. 그것보다 초월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악조차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룬 도구로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리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분들 통치하시는 분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한마디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욥기서에서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있죠. 의인에게도 해를 비추시지만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요.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면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며 전혀 사실은 당장 그들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얄팍한 내 이해 그걸로 하나님 뜻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은혜로운 뜻을 쫓아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그 가운데 또 더불어 성경은 그렇게 되면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고백해야 돼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있고 그 존중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존중하는 그런 관계 이제 그 신명기에서 가르치고 있고 속칭 강조되고 있고 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 하나님께서 존중하신 그런 모습들을 가르치고 그러나 그걸로 모든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릇된 그거는 사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세상의 질서고 사실은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라는 것. 욥기서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뜻을 경영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심지어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는 사단도 그리고 죄를 짓는 죄인도 악인도 포함이 되더라. 그러면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 선한 뜻이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그들의 죄가 선한 뜻을 이룬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로마서에서 이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일을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악이 그들의 죄가 경감된다는 건 절대 아니죠.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의 선한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에 이끌어서 죄를 지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욥기 안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간략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요 욥기의 결론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세상의 질서를, 세상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어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경영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욥 고백이 그렇죠. 다시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요.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통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자세죠. 쉽게 우리는 인간보 질서에 쫓아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일 말고는 그럴 권리가 존재하지 않죠. 자기 일 말고는 쉽사리 그렇게 알 수도 없어요. 자기 일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좋은 이제 방법이긴 하죠. 혹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의한 모습이 있었는지, 또 죄가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것, 자기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욥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전도서 5장 2절은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데 다 들여다보지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하는 땅에 있는 내가 그의 경영하심에, 그의 질서, 그래서 내 앞에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감히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고, 옛날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엘리야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정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에 의한 거고요.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아무도 지금은 내 말이 적어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단이죠. 사이비고요. 스스로 겸손하여서 혹시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안에서 우리의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선택을, 악한 것을 즐거워 기뻐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한쪽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경영하심이 오늘 내 삶에 어떤 뜻을 이루어갈 건가, 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진, 내가 내 세상 다 이해할 것처럼 그렇게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그게 하나님 섭리와 경영이, 통치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죠. 더불어서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 외길이 존재하죠.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통치자가 경영하신 분이 기뻐하시는 길, 다 알지 못하는 세상이 돼 더욱더 겸손하게 어떻게 해서든 그걸 행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만들어진 존재로서 그 은혜로 오늘을, 그가 은혜로 만드신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생명을 유지받고 보존되어지는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서 마땅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외길이다라는 것, 다시 말씀해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을 살펴보는 기회가, 다시 한번 겸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요, 참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무엇이 그가 기뻐하신 것이고 무엇이 그가 즐거워하시는가 배워서 힘써 그것을 행하는 것 말고는
마땅히 그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 다시 분명히 하면서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하나님 백성임을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 선택 가운데 고백해가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